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 1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하늘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에서 그 7대접을 제조를 해서 세상에 쏟아붓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시간대에서 굉장히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제 그때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용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주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주님을 불의하게 그 공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용이 자기 자신의 그런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용과 루시퍼조차도 예수님께서 음부를 완전히 폐쇄하고 언제든지 닫아버리셔도 그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의의 법을 크게 어기고 뭐 예수님이 죄를 짓거나 영혼을 팔거나 이제 그래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죽여야 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수명까지 사셔야 되는 의인이었는데 인명은 제천 아닙니까?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운 죄인들이야 루시퍼와 용들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1.1에 가나 순결한 100%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가 예수님의 그 영혼 안에 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영혼을 예수의 피값으로 들이대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물러가고
찾아올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불이하게 사용해가지고 마귀 사탄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불의를 휘둘러서 죽여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요놈의 새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제 그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찾아오셔 버렸어요. 요놈의 새끼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아들을 감히 죽여.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 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여.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예수 피로 언제든지 패할 수 있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줘버렸네. 왕위도 이제 같이 넘겼다 그랬죠. 부활하셔서 4장 5장 할 때 했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4년 뒤에 휴거되어져서 올라가면 천국에서는 뒤로 물러서신다 그랬죠. 예수님께 모든 왕위를 다 넘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없어도 자기가 있을 때처럼 천국이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운영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천국을 다니시고 또 뭐 새로운 걸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천국에 아주 신기한 그런 거 연구하셔가지고 영원히 이롭게 하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박사처럼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이바지 하시는 말없이 이제 이바지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거 하고 사실 것 같아. 그러면 김민영이하고 놀기는 좋겠지.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하고 이제 살고 아버지하고 놀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주님하고도 놀고 싶은데 주님은 바쁘시잖아 좀. 근데 아버지는 왕직에서 물러나셔서 이제 뭘 개발하시고 발전시키시는 그 연구만 하시니까 아버지하고 붙어 먹기 좋잖아. 아버지하고 놀고 싶으면 아버지 가서 씨다발이 해드리면서 아버지 뭐 연구하고 있으면 뭐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백투더 퓨처에 보면 그 백투더 퓨처 자동차를 개발하는 박사 있죠. 이제 그런 일을 좀 하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거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 이바지 하시는 그런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왕직은 예수님께 다 물러놓고 정치는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그런 걸로 계속 이바지를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다발이 해드려야지. 저는 뭐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수천 개인데 거기 저 총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야야 똑바로 잘해라. 이제 그렇게 사단계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놀아야지. 수천 개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냥 천국은 각 나라마다 파송된 천사가 1억 명에서 2억 명이 34만 개의 나라에 파송이 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적자는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거 일하면서 봉급받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도 놀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의 숫자의 부분을 어떻게 천사들이 일을 해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두어도 그 적자는 안 납니다. 천국은. 그래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놀기만 놀아도 봉급이 꼬박꼬박 나와요. 그냥 한번 쓱 시찰하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한두 개 되는 사람이야 뭐 가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사람들은 자기 왕성에 대기하면서 급한 것만 보고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돌아봐. 그 밑에 국무총리 시켜야지.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놀 수 있을 거예요. 나라를 많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래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버지가 뭐 백투더 퓨처 3에
그 박사가 이제 미래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번개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미래로 팍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야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 수종 들면서 시다바리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기술, 이제 이런 걸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 주님이시야 뭐 아버지 하나님하고 뭐 1000억 경년, 2000억 경년을 같이 계셨는데 주님은 뭐 손바닥보다도 더 잘하시겠지.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그런 지혜나.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시다바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제 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4000개에서 5000개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다스리는 나라가 예, 몇천 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하늘나라 사도 중에서도 손가락에 엘리야가 이제 2, 3천 개 다스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1000개, 2000개 될 거고 모세는 한 500개, 1000개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붙어 먹어야지. 거기서 이제 기술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종 들면서 배우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동차 이제 백투더 퓨처 3에 자동차 만든다고 하고 있으면 야야 드라이버 좀 가져와라 그러면 드라이버 갖다 드리고 스패너 가져와라 스패너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이제 하나하나 수천억 경년 동안 체험하면서 배워 나가야지 이제. 그 수천억 경년 뒤에 이제 또 다른 지구가 생기니까 그때 김민영이가 이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려면 아마 그렇게 비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왕의 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비서가 아니라 개인 비서가 되는 거지. 개인 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 비서. 왕직은 주님께 다 맡겨서 권세와 권력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제 능력이 무한대로 출중하고 빼어나시니까 이제 혼자서 이바지 하시기 위해서 34만 개의 나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를 항상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개인 비서를 해드리면서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저는 아버지하고 주님은 바쁘시잖아. 주님은 그 나라 다스리려면요 항상 왕성에 계시면서 나라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쁘시니까 한 번씩 주님 만나러 가서 이제 주님께 홍말 태워주세요. 업어주세요. 이제 그러고 놀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저는 나라는 그 제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각 총리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다 잘 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천사 종들이 저는 천사 종이 그때 몇 명 생긴다 그랬나 사도가 되면 예. 그 귀족이 되는 사람은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귀족이 되는 사람은 이 4단계는 2, 30명이 영원히 천사 종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왕이 사도가 되는 사람은 천사 종들이 영원히 4, 50명이 영원히 이제 개인적인 이제 종들로서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을 시켜서 각 나라의 이제 총리들에게 전가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더라. 김민영 왕이 김민영이가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더라. 각 나라 수천 개의 나라에 전가만 보내주면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개인 비서니까 그 자리를 못 비우잖아 영원히.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신성한 능력과 거룩한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섭렵해서 배워 나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수천억 경년 동안 다음 지구가 시작될 때까지 그래야 김민영이가 그 맡은 바 직책의 노릇을 잘 할 거 아닌가 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사 비서들 시켜가지고 그 이제 각 나라의 총리들에게 전갈만 하면 되는 거야.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 곁을 못 떠나니까 나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른 거는 재미도 없고 뭐 놀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야지 이제. 관광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뭐 한다고 그런 말이 나왔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그 이적이 이렇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이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후 3년 반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 후 3년 반 그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 뒤에 15장 16장에 나오는 그런 재앙을 제조하는 언약궤가 이제 그런 그 테이블일 것 같아요. 약방에서 이제 약사분들이 그 커튼을 천막을 쳐놓고 그 약실에 들어가서 그 약사발을 가지고 이게 알약을 빻 뭉개 가지고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재앙을 제조하실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제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은 풀어주시겠지. 지금은 너무 교만해지니까 그거는 잘 안 알려주시고 하여튼 제조하는 법이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쏟아 부으면 지구에 이제 악질과 독종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배 아픈 게 낫고 감기와 기침이 떨어지고 그런 증세가 보이는 것처럼 약사님이 제조하신 약을 먹으면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한꺼번에 복용을 하게 하죠. 요즘은 알약을 선호하지만 그러면 감기와 기침이 한 방에 떨어지죠. 한 첩, 두 첩만 먹으면. 그렇게 약을 잘 짓는 소문난 약사님들도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시키는 처방전대로만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제조하시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후 3년 반 뒤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7년, 8년 뒤에 일어날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인데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용과 루시퍼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빼앗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빼앗겨서 하나님이 쫓아내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는 빌미가 그때 제공이 되고 마련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재물이 상달이 되셔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사망 권세 루시퍼와 마귀사탄과 사자들의 대가리가 깨어져서 용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말이 나오게 하시네. 예, 저도 잘 몰랐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큰 이적이 보인다. 예,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별거 아니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면서부터 그거를 계획하신 거거든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12 그 아들을 놓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가지고 그 수천 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과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소심하고 약삭 빠르고 아주 그 간사했던 야곱을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12별에 몰려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입었죠. 해. 이 해가 이제 뭡니까? 영어로 sun이죠. sun. 예. 예. 달은 뭡니까? 달. 세일러 문. 세일러 예, 세일러 문. 거기 이제 우리가 예. 어렸을 때 예, 우리 세일러 문이라고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 세일러 문이 이제 그 뭐니? 그 변신을 해가지고 그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closed with sun이라고 했죠. 저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아버지가 영어의 재능을 안 부어주셔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영어는 아버지가 안 열어주시대. 예, 말씀만 열어주시고. 그래서 closed with the sun, 그 원어 이제 뭐냐, 야야, 원어 분해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해가 이제 원어에 보면 여러분 원어를 많이 참조하세요. 예, 이게 이제 헬리오스, 태양빛, 이게 태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예, 우리가 해를 입었다, 이제 그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다쳤다, 해를 입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조금 전에 방금 성우도 이거를 읽을 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 여러분 계시록이나 난해 구절을 해석을 하실 때는 원어를 참조하시고 그 뜻을 참조하시면 그 기도하시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계시록 강의하게 하시면서 예, 그걸 알게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한 몸에 이제 다 입게 되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영원한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 몸에 다 둘러 입고서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 태어났다. 예, 그래서 한 여자는 누굽니까?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팥죽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남자놈의 새끼가 사냥도 안 하고 지질이 궁상이네 지지배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간사하고 아주 그 약삭발랐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선택하면요 사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난 사람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큰 중요한 일을 세상에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미물만도 못한 인간을 선택을 합니다. 김민영이 선택하는 거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미물만도 못한 가장 극악한 그런 못한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그런 김민영이를 선택해 가지고 13년을 여기서 그 서울까지 합치면 18년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붓을 흩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걸 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잘난 놈을 선택하면 못난 놈은 뭐가 되냐? 못난 놈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냐? 잘난 놈만 선택하면. 그래서 가장 못난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도요. 여러분이 잘난 놈이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가난한 자를 택했고 너희 택하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똑똑한 자가 있느냐? 학문 있는 자가 있느냐?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천박하고 인격이 아주 발바닥에 완전히 진뭉개지고 있는 완전히 그냥 안 믿게 두면 지옥에 100%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 가지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얄팍한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자기를 위하여 한번 죽어주신 주님을 다시 잡아와서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그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땅바닥에 갖다 쳐 발라버렸는데 그 은혜를 사랑을 원수로 7배나 77배나 갖다 쳐 발라 밟아버렸는데 그거는 영원히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고 오늘날 기독교는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난하고 얄팍하고 가진 거 없는 그런 사람만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이라도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50%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해서 구원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그 은혜를 갚고 목숨 바쳐 충성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인간 아닙니다.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똑바로 알고 믿으셔야지. 그래서 한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직접 이제 몸소 입게 되어서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의 제사를 이렇게 수종 들고 친히 몸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족속으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수천 년 전부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다루시고 그 민족을 이끄시고 예비하셔서 준비시키시기에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발 아래 이제 발 아래가 뭐냐면요. 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문입니다. 문. 문. 이게 선이니까 해가 문이죠. 그래서 이게 문인 걸 이거 달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다른 말로 이렇게 오해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원어를 찾아봐야지. 한국말로 이게 해를 입었다 한 여자가 그러니까 다쳤다 뚝감 맞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발 아래 달이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 아래 삶의 행적과 그 거치와 방향성 그거를 통해서 이 달은 뭡니까? 해의 빛을 반사해 가지고 땅에 비추는 거죠. 우리는 작은 예수님의 작은 불꽃이여 그대의 빛을 밝히어라. 작은 향기여 그대의 향을 늘 내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밤과 같은 세상에 비추어주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빛과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 등대와 같이 소금의 맛을 내주고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입니다. 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그런 빛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공도가 뭡니까? 참된 삶의 그런 법칙과 그런 공의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오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예수 피와 살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밤과 같은 세상에 작은 촛불로 그리스도의 작은 향기, 작은 예수로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고 삶의 이정표를 전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요 보람인 것이고 행복인 것인지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제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의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전부 거짓신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천주교 믿는 사람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힌두교 믿는 사람이, 라마교 믿는 사람이,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라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요 본래의 지구의 주인이고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방금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고 의롭게 공의롭게 대해주고 섬겨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고 선도하고 참 행복과 영생의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으로 달이 해의 빛을 비추어 지구의 밤에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택한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타락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과 탐욕과 모든 타락한 것을 같이 따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완전히 똥칠을 내버리고 몇 배나 안 믿는 사람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극악무도한 자로 전락하고 타락한 놈의 새끼들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 쓸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조금 회복해가지고 나라 좀 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불쌍한 놈들이라서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인격이 아주 쌍스럽고 예수 안 믿게 하면 다 지옥 갈 놈의 새끼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다는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소멸해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잡아와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아버리고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버리는 침지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 지옥 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사탄이 똑같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지옥에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전 세계에 믿는 교회 댕기는 것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죠. 거진 다 지옥 가죠.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그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삶의 향기와 향취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빛과 소금으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본을 본받아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신 성인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의 빛, 은혜의 빛, 보혈의 향기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죄를 짓던 데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가 다 흘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못 죽어주겠습니까?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못하고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갈기갈기 몸이 낱낱이 찢어져 죽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전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믿는 거가 아니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죠. 믿는 도리를 할 줄 알아야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진짜 그거를 믿게 해주셨는데 도리는 안 하고 사탕만 싹 빨아먹고 빠지겠다고 그런 얌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알곡으로 연걸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받아 먹을 거는 싹 다 받아 처먹어 놓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는 그거는 차라리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수십 배의 은혜를 안 베풀었는데 자기는 그 은혜를 베풀면 받아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혈의 피와 그런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받아놓고 입을 싹 닦아치우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그가 극날무도한 놈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싹 닦아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한 사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입니다. 참된 믿는 자로서의 그 도리를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배신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 십자가의 피를 짓밟지 마세요.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지 마세요. 수십 배의 은혜를 받았으면 담은 한두 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해의 빛을 비추어 그 구원의 빛을 전달하는 달처럼 삶의 여러분의 행적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살신성이라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담은 수십 배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담은 한두 배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짐승과 벌레와 쭉정이 새끼가 아니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응당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당의 인지상정의 도리요. 껍데기만 인두껍만 둘러쓰고 있는 개짐승이 아니라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땅바닥에 파묻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담은 한두 배라도 그 은혜를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도리요. 진정한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짜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그 머리는 이스라엘의 머리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보석과 같은 이제 12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파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전 세계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태어나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12개의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향으로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이 이제 그 여자 이스라엘,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주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출생시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무 보잘것없는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죠. 야곱 자체가 얄팍하고 아주 얍삽한 그런 보잘것없는 인품과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합니까? 예, 그 12지파를 통해서 수천 년 뒤에 이 땅 위에 정말 12별의 면류관이다. 이 땅 위의 삶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알릴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제 그런 12별의 이제 멸류관인데, 12별의 멸류관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거 이제 멸류관이라는 거는 상이잖아요, 상. 아버지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 세계에 그런 역할을 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12별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육적인 꼭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출생시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수고를 함을 통해서 그 모든 공로가 전 세계의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2별의 멸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공로가 본 가지인 육적 이스라엘의 그런 그 상급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으로 12별의 멸류관을 아버지 하나님이 씌워주셨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발 아래에 달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빛을 수건으로 싸서 땅바닥에 파묻어 덮어놨습니까? 덮어놨습니까? 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 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해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그 빛을 반사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거라는 것만 밝혀놔도 그 빛이 비춰지는데 왜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와 피를 먹이고 살을 찢어 먹여서 흘려놨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밝히면 수건으로 감싸놓고 땅바닥에다가 파묻지만 않으면 그 이 달빛은 비치고 달란트가 이제 남길 수 있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전혀 안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딱 봐도 예수 믿는 걸로 이렇게 보여야지. 진짜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여러분들이 진짜 흡수하는 구원받는 알곡 신자라면 얼굴빛만 딱 봐도 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질랑 말랑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이제 해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질랑 말랑 찍힐랑 말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항상 얼굴이 피죽도 못 먹은 죽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여기고 바라보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그 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적을 통해서 지구상의 삶의 행적이 달빛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구에 비추는 작은 불꽃이 되고 작은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주님의 가지에 진짜 붙어 있는데 예수 피의 그런 능력과 효력이 안 나타나겠으며,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지 않고 똥냄새와 악취, 수채 구덩이에 악취가 나겠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진짜 내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휴거되는 알곡 신자인데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흡수하고 흡입해 가지고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탐욕과 탐심과 극악무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의 열매만 맺겠습니까? 주님의 가지에 젖붙일랑 말랑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크신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여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모범이 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하여 건져서 얼마든지 개가 천선하고 병을 고쳐주고 영생의 행복을 주고 마음속에 생명과 소망을 주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보고 선과 거룩함을 행하여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받게 하심이기 때문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야곱과 같은 저급한 김민영이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거 아니겠냐. 사명이 달리 사명이 아니고 달란트가 달리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 빛을 그냥 비추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와, 나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그 병 고치고 싶다. 영생을 누리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러고 그냥 딸려온다고요. 그게 달란트라고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야 물론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딱히 전도란 게 달란트를 남기는 게 삶을 통해서 나의 그 발 아래 삶의 행적을 보여주는 게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고요. 그냥 달로서 떠 있으면 달란트를 남기는 거지. 달을 가리기 때문에 땅바닥에 파묻기 때문에 신실치 않은 자가 되고 쭉정이가 되어 지옥에 버려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달란트는 절대 못 남긴다고요. 그냥 수건으로 가리지 말고 땅바닥에 파묻지 말고 예수 믿는 거를 밝히고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병이 낫고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달의 모습,
이 밤과 같은 세상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달란트가 남겨지고, 그래야 알곡 신자가 되고, 내 스스로도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휴거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휴거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신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진짜 생명을 주시고, 진짜 그의 피를 흘려 마시우시고, 진짜 그의 살을 찢어 먹이우십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몸이 건강하게 치료되고 낫는 겁니다. 다른 사탄이 만든 불교, 천주교, 조로아스트교, 천리교, 천도교, 이슬람교 이런 거짓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참신이신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참신으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반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진짜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삶을 통해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비추고 이 향기를 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만 믿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안 믿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을 사회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하는 그거를 막아버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내 혼자 놀고 이렇게 좀 사회에서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늘 평생 예수만 전하다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만 전하다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실제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계시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행복을 느끼고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참으로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고 여겨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아빠 엄마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 가족 아닙니다. 형제자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까? 가족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몸 찢어주고 살 찢어주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마시워서 우리를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사실인데 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고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까? 그런 식의 삶의 행적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데 죄만 짓고 더럽고 추악하고 다른 사람을 더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사기치고 부정과 불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진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없네. 저런 새끼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 식으로 살다니 하나님이 없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놈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몇 배로 더 구역질하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짓밟고 피 빨아 배불리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데, 그거는 100%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신실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그 맡긴 달란트와 소임에 따라서 때리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았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에 담은 수십 배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두 배라도 실천하고 보답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살신성인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래야 조금 벌레가 아니다, 가축이나 개나 통닭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은혜를 받고 내 생명을 구제받은 사람은요, 평생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평생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아무 죄 없이 내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대신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여주셨는데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적을 통해 해의 은혜를 세상에 밝게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는 달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달에다가 커튼을 가리지 말고 수건으로 덮지 말고 땅바닥에 파묻지 말고 받은 은혜를 도리를 하고 인간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도리를 하고 보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수십 배의 은혜 중에 담은 한두 배라도 보답하고 갚는 양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이성이 있고 껍데기만 인간의 탈을 둘러선 개짐승이 아니라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목숨을 버리셨으면 인간인 나도 당연히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인간인 내가 인간을 위해서 못 죽어주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셨는지, 사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 살아갔는지 그 본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수십 배 받은 은혜에 한두 배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적을 통해 달의 빛을 감추지 마시고 온전히 해의 빛을 비추어서 온전히 100% 반사하여 사람들에게 비추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정말 인간의 도리를 한 신실하고 참되고 의로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모적인 종교생활자가 아니라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인간의 도리와 의무와 태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진중한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된 곡식과 양들로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바깥 어둠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에게 참되게 예비하신, 참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허리 펴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님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